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어제 저녁에는 만 1살이 된 은찬이의 돌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만 1살 부러우십니까? 지난주에 수술하신 집사님 한 분께서 굳이 은찬이의 돌 감사 예배에 가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포항 믿음교회의 온 성도들의 손자인 은찬이의 돌 감사 예배에 빠질 수 없다고, 꼭 가야 합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은찬이는 하나님께도 보물이요, 포항 믿음교회에도 보물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물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에돔 왕, 이렇게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위치가 3사람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맞지만 죽을 때까지 악과 죄를 떨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그냥 세상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모습을 가진 3명의 왕이 세상에서는 지금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한 가지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일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도 일을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이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압 정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에 지금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 왕이 합세를 한 겁니다. 3명의 왕이 한 가지 목표의 마음을 같이하여 모압 정벌을 위한 작전을 세우고 연합군이 행진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군사들이 마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작전상 이동하고 있는 그 길에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시사철 물이 충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이 없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이 계곡의 물이 바짝 말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말들은 지금 적과 마주치기도 전에 목말라 죽게 될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3명의 왕과 연합군에게 이렇게 맞닥뜨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다급했지만 해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 한 필 두 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는 이렇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이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한 사람은 세상 왕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 떠올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이것뿐이구나, 이 정도네, 이렇게 알게 됩니다.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교제해 보면 여러분, 신앙의 직분과 연수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원정이라고 하는 이 큰 전쟁을 자기가 먼저 계획하면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려움에 부딪히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원망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은 지금 자기가 다 벌려놓고 그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자기가 먼저 시작했으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자신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셔야 한다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잘못, 이렇게 단정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야만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 합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가를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이구나, 사인이구나, 여러분 이런 응답을 기도 중에 여러분 받게 됩니다. 찬양으로든 말씀으로든 사람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응답을 받지 않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리 많이 여러분 진전되었어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아무리 높이 아무리 많이 쌓아 올랐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지금 하는 그 일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운 인생만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하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생각 속에도 동시에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호람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도 머릿속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첫 마디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보십시다.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을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요람 왕과 첫 마디가 달랐습니다. 그는 뒤늦게나마 내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먼저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내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면 그런 결론이 나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달려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위기의 때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속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자 요람 왕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알려줍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평소 그가 살고 있던 것은 북쪽의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원정군과 함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엘리사에게 원정군과 동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에 기도 없이 시작한 일 가운데 고난을 당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역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 보이면 기회를 놓칠세라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성향까지도 다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정군 사이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까운 곳에 구원의 손길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대강절 둘째 주간에 기도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해결 방법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즉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외칩니다.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북쪽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쪽에 살고 있었지만 북쪽에 사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쪽에 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질 못했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멀리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때를 알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가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길이 좀 멀어도 고생스러워도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는 것, 그것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손과 발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역사를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코 수고하게만 하지 않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수고한 자에게, 많이 충성한 자에게, 많이 헌신한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좋은 것들로 많이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보물이 지금 그 옆에 있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방치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그 보물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안다면 그 밭의 주인이 결코 그 밭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통째로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성화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교회 없는 교회를 주장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어. 교회는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험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교회에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재촉으로 3명의 왕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3명의 왕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자 먼저 자기가 살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엘리사 선지자는 엄히 책망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람 왕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여호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호람 왕도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아니 바알 신을 찾아가던가 아니면 아세라 신을 찾아가지 왜 하나님을 찾아왔느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급하면 당장 하나님을 찾을 것이면서도 이렇게 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것이면서도 왜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여러분, 이건 선지자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탄식.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 안타까운 한탄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나이다. 자기들을 다 모아놓고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참으로 어쩌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만 골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모든 책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기 시작을 하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좋은 소리를 해주어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이 자리에서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성경 일독을 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고 계십니다.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읽으셨으면. 여러분, 이것이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일독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믿음이 그 말씀 위에서 1년 동안 든든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 읽기에 도전하지 않았던 분들도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삼고 꼭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신 분들은 읽을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코가 막히고 다 막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무지하고 뻔뻔한 왕에게 등을 돌리고 거기를 그냥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 일은 자기가 다 벌려놓고 전쟁에서 패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런 생각 엘리사 선지자도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 옆에 여호람 왕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성도를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존경하고 아낍니다. 오늘 연합군이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여호사밧 왕 덕분입니다. 여호사밧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처럼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구원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바로 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도 보물, 사람에게도 보물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두 명은 보물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두 사람은 함께 받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연합군 속에 엘리사 선지자를 동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 명의 왕 중에 아람 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는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에게 어떤 위대한 업적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종일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꾸지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렇게 꾸짖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보물이 되어야지 남의 발을 걸리게 하는 돌덩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기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물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어렵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시큰둥하게 여길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보물 중에 보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물 곁에 있어서 자신들도 살 길을 찾았고 은혜를 누렸고 마침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도 보물 같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보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